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9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2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그들 자들이 절기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님들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그 어머니를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찾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자는 오늘 저기도 우리 2022년 기도회 전념하자 우리 표인데 그 밑에 나를 찾으라 하는 얘기 나오죠. 찾는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를 할 것 없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저는 주로 휴대폰을 제가 필리핀에 살아가면서 휴대폰을 여러 번 잊어버렸어요. 휴대폰도 잊어버리게 되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지갑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가방도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잊어버린 경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들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때요? 막막하죠? 기분도 안 좋고. 이제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너무너무 기쁘죠. 여러분 휴대폰 같은 거 휴대폰을 잊어버리면 뭐 돈이 뭐 100만 원짜리 해도 제일 좋은 100만 원, 150만 원짜리 된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리면 돈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돈 주고 사면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료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인도 잊어버리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메모했던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다 잊어버리게 돼서 정말 앞에 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요셉.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어느 정도 걸어갔어요? 하룻길을 걸어갔다. 하룻길. 여러분 하룻길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전 목사님도 많이 북한에서 많이 걸었겠지만 저도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훈련 받으면서 초저녁에 걸어가지고 아침까지 아주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다 걷잖아요. 행군을 하잖아요. 이렇게 야간 행군 같은 거 하면은 몇 시간을 걸는지도 몰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심리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심리면은 4km를 갔다가 심리라고 합니다.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충청도라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다가 제가 전학을 와서 부천에서 오래 살았는데 학교가 심리길을 했어요. 그래서 걸어갔어요. 오늘같이 뭐 학교가 가까운 데가 아니라 심리길을 걸어가요. 심리길을 걸어가면은 보통 1시간 정도, 성인들이 1시간 정도 걸어가면 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8시간을 걸어갔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80일, 80일. 그러면 32km예요. 32km를, 여러분, 마라톤이 42.195km를 마라톤을 뛰잖아요. 그러면 뭐 작은 속도 2시간 뭐 10분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8시간 거리면 80일을 걸어가는데, 예수님하고 그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고 나서, 이제 6월절 예배를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함께 돌아온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지만, 물건을 잃어버리고, 가방을 잃어버리고,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유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면은 참 마음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캄캄한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애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잃어버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애가 어렸을 때 시장 갔다 오다가 왜 금방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찾느라고 정말 뭐 앞에 안 보이고 진짜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요셉이, 아버지나 요셉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면서 예수님을 두고 온 것을,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걸 모르고, 여러분 8시간을 걸어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만 되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어요. 시몬 베드로는, 아까 목사님들 설교 중간에 그런 얘기 했지만, 시몬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다 헛수고가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나, 어떻게 좋은 집에 저렇게 사나, 어떻게 저렇게 풍부하게 그냥 막 떵떵거리며 살아가나. 그런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찾는 거가 그냥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찾는 데는, 자,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하고 올라갔죠? 근데 예수님을 찾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4월. 예? 3일. 4일. 3일을 찾았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이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무슨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서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선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끝난 줄 알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이거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걸 못해, 이거.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몰라요. 알지를 못한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에 알지 못한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42절에 그날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아니 반나절을 가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이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반나절을 갔는데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시간과 중요한 시간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어떻고 나는 어떻고. 자, 또 알지 못했다는 거 어디에 나오나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다. 나이까? 알지 못했던 말이 두 번 나오죠? 알지 못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식하기 때문에 아는 거 못하니까 네가 물고 가리고 지몸대로 막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알기 위해서 애를 쓰자. 공부하자. 여러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나는 학생이 아닌데 뭐 공부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을 때 눈을 감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야만 돼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오늘 찬송가도 불렀죠. 예수도 알기 원하면 내가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성경 공부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거고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조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들처럼 배우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살아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는 건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이 요즘에 휴대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컴퓨터가 별로 필요 없어요. 휴대폰은 다 나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필리핀에 88년도에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인터넷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한국에 전화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 국제 전화가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있습니까? 카톡 다 쓰시죠? 카톡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카톡으로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미국에 있는 형제에게 카톡으로 전하면 돈이 들어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른다고. 요즘에 사전이 필요 없어요, 사전. 사전에, 아니, 다음이든지 네이버든지 뭐 치면은 다 나와. 여러분들, 얼마 며칠 전에, 예? 그, 대통령, 되려고 나온 그 4명이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씨가 윤석열한테 알리백이 뭔지 아냐고. 알리백. 알리박! 인줄 알았는데, 알리백이니까 윤석열이가 몰라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려고 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보지도 않으셨나 보다. 알리백.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한테 알리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필요는 없어. 휴대폰 가지고 치면 다 나와, 휴대폰 치면은. 자, 여러분, 핀란드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인도에 어디에, 델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인터넷 휴대폰만 딱딱 치면 다 나와. 김치찌개 만드는 거 모르죠? 모르면 김치찌개 만드는 거 딱딱 치면 다 나와. 음식도 그렇고, 이 세상이 이제 휴대폰 하나만 다 되는 세상이 됐어요. 오늘 목사님 얘기했지만,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야. AI 시대, AI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인공지능 시대구나. 다 치면 다 나와, 다 치면. 공부하면 돼.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를 쭉 해왔어요. 아니, 선풍기를 할까? 온풍기를 할까? 온풍기. 근데, 그거를 어디로 돌리고 어떻게 해야 나온다는 걸 그 설명한 게 뭐예요? 사용설명서에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를 모르면은 그 작동이 돼요? 못하는 거야.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나는 다 못 써, 다 제대로 못 쓰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휴대폰 바꿀 때가 다 됐는데, 이제는 알뜰폰으로 바꿨다, 알뜰폰. 괜히 그냥 비싸게 돈 많이 내고, 이제 나도 알지 못하고, 우리 딸내미가, 나는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배워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안 들어. 거기에 다 있다는 거야. 다 있는 것도 몰라. 근데 할 줄 모르니까 못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들어왔다. 배우면 되는데, 안 배우는 거야. 안 배우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이제 올해 80이라는데,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거야, 생각이. 우리 목사님 내가 오늘 밥 먹으면서도 교회 갱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야, 참 목사님 좀 이제 나이가 80, 나는 70몇 후반이라는 줄 알았는데, 80이라는데, 80이 돼서도 교회 갱신을 얘기한다는 분이 많지 않아요. 나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야, 좀 대단하시구나, 목사님. 목사님 내가 설교를 들어본 것도 아니고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런 생각을 여러분, 생각이 젊은 거야, 생각이. 여러분, 80이면, 우리 볼 때는 어른이시잖아요. 근데 90살 밑에 가면 목사님이 노인이라고 해요? 90살 밑에는? 아니, 90살 밑에, 김영석 교수, 연세대 교수는 109살인가 103살이래. 그러면 90세도 100세 밑에 가면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젊다, 늙었다 하는 것은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젊게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 거예요. 아멘. 80에서도 교회 경신을 하겠다는데, 그 운동하는데, 난 진짜 쇼크를 먹었어요, 진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올해 34년째예요. 올해 88년부터니까. 필리핀에서 선교하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도요, 목사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미나도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이런 데 가면 막 교육시키고, 가르치려고 하고, 바로 복귀하기 위해서,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는 그런 게 없어요. 책이, 우리 집에 책도 별로 없거든요, 필리핀에. 근데 그 필리핀 목회자들 같이 와서 밥 먹어서 우리 집에 오면은, 아, 도서관 있나 그래? 자기네는 책이 없는 거야. 책이 있으면 책값이 비싸고.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시켜야겠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서 하면 돈이 소관이라 훨씬 힘들어요. 나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한국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사도행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들아. 그 얘기는 예루살렘 다 전도하고 다 한 다음에 유대로 가고 유대 다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세계.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 여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복음화가 됐지만 아직도 미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어디 다 끝나고 우리가 다 되면 그 다음에 선교하겠다.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아유, 우리는 너무 그런 게. 아유, 어떻게 미국까지 선교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복음을 전했을 때 선교사들이 그 나라가 다 복음화됐기 때문에 선교사가 한국에 파송한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라는 거는 여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와 또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세계한방 복음자는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런 데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아멘. 그냥 가만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데요. 근데 교회는 나오기만 왔다 갔다 하고 다 되는 거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도 하고 설교도 잘 듣고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지금은 뭐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모여서 그룹 공부도 하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은혜 받았는가 어떻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았어. 예수님을 찾고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찾은 예수님,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필리핀에는 내가 필리핀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니까 동남아시아 이렇게 후진국에 가니까요. 이 수학이 있잖아. 수학이 발전되지 못해. 수학이.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에는 그 컴퓨터가 개발되고 거기는 구구단이 아니라 뭐 10미 단위라는 것 같아. 그래서 인도는 잘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 다른 나라 동남아시아들은요. 구구단도 잘 못 외우는지 이 장사들도 계산할 때 아니 이게 5개 5뭉치면 25 딱 되는데 아니 손가락을 1, 2, 3, 4 써놓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100배속을 냈는데 100팩을 줬는데 내가 고시nom들이 한 40 받아야 되는데 150도 주고 130도 주고 막 이런다니까 어떤 때는 계산을 잘 못해 계산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을 해야 돼. 기본이 여러분들 수학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1, 2학년만 되면은 구구단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구구단도 배우고 다 외워야 돼. 구구단을 못 외워서 어떻게 이게 뭐 미분, 적분, 어떻게 인수분 어떻게 해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 자,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을 알아야 돼. 기본. 그 기본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고 나만 살찌우고 나만 정말 많이 알고 지식이 꽉 차고 여기서 막 끝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이 뭐냐? 그 기본이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살찌우는 것만 중요한 거, 나만 잘 뱉다가 너 천당 와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에는 뭐냐? 다음에는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네가 배운 나에 대해서 전해라. 전도해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고 계셔요. 제가 어떤 신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요, 대인 어딘가 가고 보면 여기 계단 올라가는 데를 보니까 그 요만한 쪽지에다가 사진하고 언제 잃어버렸고 애를 잃어버린 거야. 애를 잃어버려가지고 거기다가 애를 찾는 거를 좀 30년 40년 됐는데 자식을 유치원에 들고 가다가 또는 어디 공원에 들고 가다가 애를 잊어버렸어. 30년 됐는데 40년 아직도 찾지 못했어. 그 부모님은 걔를 찾기 위해서 70살, 80살 됐는데 내 딸이 지금 40살 됐을 텐데 30살 넘었을 텐데 그 어릴 때 잊어버린 그 애를 위해서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님도 아직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을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먼저 예수님을 깨달은 너희들이 내가 그들을 찾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네가 같이 협조해라. 네가 같이 참여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목적은 바로 나만 잘 먹고 나만 죽어 성장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야 되고 내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배운 다음에는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해요. 저는 신앙이 정말 뭐 성숙한 성도라고 뭐 누가 자랑하고 어느 교회에 가면 뭐 목사님도 자기 교회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보는 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재정을 투자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시키고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 97년도에 IMF가 왔어요. 내가 그런 얘기 했죠. IMF가 왔을 때 교회에서 제일 먼저 줄인 것이 바로 선교비를 줄이는 거였어요. 제 친구 선교사들이 선교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차도 갖다 팔고 냉장고도 갖다 팔고 선교사는 최전방에서 사탄 막 영적인 싸움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런데 군인들이 복음 전하는 군인들에게 물자를 보급하지 않고 무기를 보급하지 않고 딱 간절하면 그 이스라엘 하는 선교사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는 군인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 거 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제일. 그래서 아까 그래서 기본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봉사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공부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 이런 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기본이니까. 예수님 계시 딱 모시고 바로 그건데, 예수님 계시 딱 모셔서, 야, 너 잘 배워서 나에 대해 잘 알고, 그 다음에 너만 구원받고 잘 알아. 그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막 별의별 성경 공부 제목들 저기들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알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기 위해서 3일 올라갈 때는 하루밖에 안 갔지만 예수님을 찾기 3일 동안 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씩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깨닫고 알기를 했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면 나도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부활교회가 모르겠어요. 내가 장목사님 그런 일을 안 했다 했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오늘 목사님 그런 얘기 했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이 땅에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네? 우리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장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올해 교회에 이전해야 됩니다. 제가 내가 우리 집사람 여기 2번 왔었어요. 여기 와보고 또 제가 목사들도 들어오고 손님들도 들어오면 다 100명 아니야 10명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다 되는 거야. 아유 그 계단 우리 목사님 들으시죠? 그 계단 올라가시면서 아유 계단이 참 멋지게 잘 됐네. 올라가니까 운동도 되고 골고다 올라가는 것 같다. 우리 목사님 골고다 올라가는 것 같아.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날 물론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가 이전해서 우리가 보람되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저는 얘기했지만 뭐 제가 뭐 영어를 크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시아에 제가 여행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36개국을 세계 다녀봤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을 아시는 분들은 한국이 부흥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한국이 세계의 10대 강국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교회가 장로도 감리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그거 다 알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좀 배워가고 싶어해요. 자기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가는 곳도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그러려면은 집을 얻어서 또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키는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얼마든지 많아. 한국에 얼마든지 많아.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선생님 될 수 있어요. 강의하시고 그래서 강의해가지고 뭐 3주면 3주 한 달이면 한 달 해가지고 일기 파송하고 그 네트워크 해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연구화시켜주고 또 이 길을 불러오고 그런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인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 안 했을 때 그동안. 근데 이제부터 기도하자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희망만 가져도 얼마나 희망만 가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거든요.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저는 그런 걸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기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져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응답해 드리는 것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참해서 복음 전하는데 동참해서 우리 부활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목사님 되겠지만 사람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없어도 돼.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거야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한 장만 더 아까 불렀던 거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수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결 한결이 내 맘에 겨운 대로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예수가 계시보다 영광의 들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아멘. 제가 주일날 상부 예배 3시에 예배 드리는 인도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선교에 대한 것 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일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게 뭐냐 선교는 전도하고 비슷한 일인데 제가 이제 어원부터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시리즈처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지 않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데 나도 동참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부활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잘다 칭찬받는 그러한 재단이 예수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원하고 드리는 우리 이수빈 자매님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 다 이루게 하시고 들어가도 먹고 밥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는 축복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한국을 아시는 분들은 한국이 부흥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 때문에 한국이 세계의 10대 강국이 됐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고 제일 큰 교회가 장로도 간도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그거 다 알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좀 배워가고 싶어해요. 자기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한국을 데려다가 여기서 훈련시키고 그러려면은 집을 얻어서 또는 남자 여자 따로따로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 훈련시키는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얼마든지 많아. 한국에 얼마든지 많아. 목사님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선생님 될 수 있어. 강의하시고 그래서 강의해가지고 뭐 3주면 3주 한 달이면 한 달 해가지고 일기 파송하고 그 네트워크 해가지고 계속 기도해주고 연구화시켜주고 또 이 길을 불러오고 그런 사역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물질도 필요하고 인적인 것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뜻이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 안 했을 때 그동안. 근데 이제부터 기도하자 가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아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희망만 가져도 얼마나 희망만 가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거든요. 우리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면 저는 그런 걸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기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져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응답해 드리는 것이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복음 전하는데 동참해서 우리 부활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최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사람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없어도 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한 장만 더 아까 불렀던 거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 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도 알기 원하니 그보다 너희 눈에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에서
주일날 3부 예배 3시에 예배 드리는 인도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선교에 대한 것 좀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게 뭐냐, 선교는 전도하고 비슷한 일인데 제가 이제 어원부터 그래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시리즈처럼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지, 배워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우지 않고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배워서 제대로 선교하고 제대로 주님이 원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게 나도 동참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부활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잘다 칭찬받는 그러한 재단이 되시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기원하고 드리는 우리 이수빈 자매님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 다 이루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넘치는 축복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도록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